이제 10월이 무르익어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열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밭,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떤가? 꼭 첫째 주일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밭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정말 엉클어진 그런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 정말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다고 하면 그 옥토라는 증거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밭이죠. 은혜의 밭.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뿌리 깊은 그러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원망의 불씨를, 불평의 불씨를 심어요. 그래서 세상 보고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경우가 참 우리 생활에 많다. 이런 사단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속이려고 숨겨 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이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심히 두터운 신뢰의 관계였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택하여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정말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워주셨다.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선택해 주셨다가 아니라 선택해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주님이 우리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한 달에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열매냐면 감사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도의 열매라고 하면 이번 주일에는 뭐예요? 감사의 열매다. 감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루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한 그런 감사가 있냐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는 이 좋은 생각,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불안해하고 계속 긴장이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청지기가 되면 원망이 없어요. 그러나 선임이 되면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이 감사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발로 차버리는 격이 돼요. 이 원망과 불평은 누가 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자꾸 집에 들어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할 일이 자꾸 보이고 눈에 자꾸 원망할 것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진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출근해서 짜증이 나고 자꾸 불평이 나고 그러면 그 직장 생활 오래 못합니다. 거기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이 직장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이 요절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 예.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신앙은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예. 감사의 열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을 채우면 감사할 것 같고 저것을 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해도요, 큰 끝도 없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조금 지나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감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15절이에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감사란 말이 굉장히 깊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 우리 마음을 뭐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뭐가 주장?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진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실은 이걸 구태여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주는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소중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보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스도보다는 월급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로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는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내 실제의 삶에는 돈이 좀 많았으면 안 좋겠어요? 그러면 성전도 짓고
뭐 선교사도 보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랬어요.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풍성해서 가르치고 권면함이 없으면 뭐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주겠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교 마쳐도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뭐냐? 감사는 신앙의 뿌리다 그랬어요. 감사는 신앙의 뿌리다. 이 뿌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뿌리가 드러나 버리면 죽어요. 뿌리는 뭐냐? 깊이 이 뿌리로 말미암아 나무가 윤택하게 돼요. 뿌리가 병들어 버리면 잎에 당장 마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집안에 화분을 이렇게 길러보면 잎이 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에 물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물을 또 주고 나면 뿌리가 그 물을 잘 흡수해서 금방 줍니다.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뿌리가 든든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뿌린 거예요. 저 들에 곡식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감사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감사는 정말 아름다운 감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평강이 찾아왔어. 저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조금만 평안하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막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나.
최근에는 뭐예요? 더 많은 지진이 막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그들은요, 해일이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체험을 했어요. 해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 우리도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해일이라고 하는 그런 쓰나미, 그런 것보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쓰나미는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달라. 그러면 우리는 꼭 그런 쓰나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린 저주와 재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언제 나타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무기들만 해도 굉장하지요. 지금 말이죠, 세계는 서로 군사력을 높이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이러한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무기를 구입하고 그런 돈만 해도 엄청난 경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겠어요? 불안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자폭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무너뜨리지 말자.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지 말아라. 우리 큰 나라만 가지고 있을게. 심지어는 이제 힘 있는 나라가 그러잖아요. 북한 너희들 핵무기 인정 못해. 핵무기 만든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 막 다 시키잖아요. 왜? 핵무기를 아는 사람은 뻔한 거예요. 이거 몇 개 터뜨리면 지구는 멸망이에요.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멀리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실삶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사단이 속이는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로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해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혈육,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혈육이 우리의 혈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치 않겠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 평강이 임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 보냈어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을 해결하는 오직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하라.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오늘 꼭 기억합시다. 15절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도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이 15절 말씀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딱 머릿속에 새겨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예배 중심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 되게 하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성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울이라는 하는 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뭐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다윗은 뭐냐? 이런 많은 환난을 압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요 오직 주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이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환경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래 10명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다가 뭘 체험했습니까? 병이 나은 것을 체험했어요. 병이 나은 것을 체험했다니까. 병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라. 그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예,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진짜 감사를 잃어버린 9명. 그냥 병만 고쳐지는 것으로 즐겁고 감사하죠. 그러나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이 사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뭐예요?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금방 그 일로 말미암아 말라 죽어버린다니까.
정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감사할 일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요, 찬양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힘 없는 거 보니까 나도 힘이 빠지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좋았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네? 나만큼 여러분들이 기쁠란가 모르겠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시골로 우리 그 섬 출신 목회자들이 1년에 2번씩 모이는데 그 섬에서 모이는 것은 지난주. 이 가을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나 큰 생선을 그 업한장에서 바로 경매를 받아가지고 왔는지. 이야, 회를 배가 불러서 못 먹었습니다. 뭐 또 여러분 그 고기 이름이 돔입니다. 참돔. 또 뭐냐, 큰 농어. 막 박스를 2박스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야, 배가 부르고 더 못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만큼 그건 순간 배부르고 그냥 끝나. 별거 아니야.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 말씀으로 어제 우리 황영순 권사님 장로님 80생신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을 저기 그 돌산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팔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성경 66권에 어떤 말씀보다 뭐냐,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이것을 붓으로 써라. 붓으로 써라. 그래서 한 석 장 정도 썼어요. 석 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이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아죠? 나드 한 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몽땅 붓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깨달았어요? 자기 오라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뭐예요?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여기에 드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 듣는다고 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사케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예,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저기 목수 아들 그 정도 믿었어. 그러나 사케오는 말이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이 사케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뭐예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케오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케오를 택한 거예요. 사케오가요 너무 감동돼서 자기 집에 모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고백했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산다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야. 우선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입을 크게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고향 가니까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찬송 인도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찬송을 배워와 가지고 찬송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 이 강다성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크게 이 큰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아버지 손이 굉장히 컸대요. 내가 볼 때도 우리 아버지 손은 컸어요. 그런데 그 큰 손을 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감사를 심으세요. 특별히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데 누구에게 심느냐? 아이들에게 먼저 심으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늘 감사해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뭐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왜?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세요. 인도해 내서 어디에 멈추게 합니까? 예, 홍해라고 하는 그 앞에 멈추게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우리 앞에 길이 막혔네. 그래서 원망했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현실 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의 길을 딱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마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시고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홍해 가운데
다 죽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뭐예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강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홍해가 우리 앞에 놓였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똑똑히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데에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어요. 계속 원망. 계속 원망해. 감사하는 길에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원망해요.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려운 길을 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들이 만든 문서예요.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을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 이런 내용이 도장이 딱 찍힌 문서를 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이 안 올 거예요. 문서 봤어? 죽어. 끝난 거야. 왕이 말렸어야 되는데 왕까지도 감쪽하게 속아버렸다. 감쪽같이 이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아멘. 참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 얼마나 있어요? 아까는 장로님 그랬으니까 권사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감사할 조건이냐고.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정말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너무너무 아슬아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사자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왕도 뭐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왕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정말 이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어요. 그럼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오늘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음 날 왕이 사자굴 앞에 섰어요. 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반신반의겠죠. 왜? 진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거든. 그럴 때 뭐요? 만순광하십시오. 어제 저녁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말소가 나잖아요. 말소가 안 나와야 되는데 꺼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말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든 바벨론의 언어가 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뭐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올바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도리어 뭐요? 사람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맞아가지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깊은 이 매를 치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 뭐요? 원망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와 찬송했어. 그래서 모든 감옥의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뭐예요? 옥문이 열려버렸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나를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어서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절대 실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맺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말이나 모든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이름으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꺾으세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의 씨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씨. 아멘. 이런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취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개개인과 또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감사가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난 심령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